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니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누구는 각기 상황이 다르겠지만 인정을 받길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간절히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간절한 소망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는 자가 된다면 어떨까?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그 광경을 마냥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의 삶을 인정한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것을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장 크게 인정하는,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그를 인정하는 세례 요한을, 그 세례 요한을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한 칭찬을 준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는데, 그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그리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그의 삶은요, 평생에 빈들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 주식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입고 있는 의복은 낙타털 옷뿐이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죽음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까?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그것도 젊은 나이에 30살의 그 젊은 나이에 헤롯 왕의 생일날 목이 베어 죽음을 맞이한, 어떻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비참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칭찬했는데 세상적인 관점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가졌던 세례 요한. 그런데 예수님은 비참하게 살다 죽은 그를 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인정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명을 아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아는 삶.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누가 훌륭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훌륭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복의 기준은 구원받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은, 축복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종종 세상의 기준을 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도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 복을 오복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오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하는 오복, 그 오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수입니다. 아주 우리가 오래 사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그 강령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덕, 남에게 선을 베풀어 덕을 쌓는 그런 그 유호덕이라는 것, 또 우리의 삶이 수명을 다해 사는 그 수명을 다하는 삶, 이것을 오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오복을, 그 세상 오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오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복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그 오복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이 가장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아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삶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인정하는 하시는 삶이 첫 번째 우리의 소명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천국을 데려가려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여러분을 향한 두신 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의 소명을 이루신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소명을 주시고 소명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명이 있구나, 나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리고 자신이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을 인정하신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엇보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나는 바로 이런 소명의 부르심을 아는 자, 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그는 이렇게 그의 소명을 아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는 역할, 그 세례 요한의 소명,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런 외침이 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빈궁하게 그 삶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빈궁하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임무가 있었고 그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인정하신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요, 오늘날 세상이 주는 그 욕심, 세상이 주는 그 욕망에 취해 그 소명의 삶을 살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가꾸라고 한 사람을 바로 포도밭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포도밭에 가서 그 포도밭을 가꾸어야 되는데 포도밭을 가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그가 하는 일이 그 포도밭에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가 내 것의 포도나무다,
내 것의 소유라고 표시를 해놓기 시작합니다. 아니 포도밭을 가꾸라고 했더니 가장 좋은 포도밭을 보고 이것은 내 거다, 내 거다라고 표시를 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이제 아주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파서 자기 땅에 심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옮겨 심으면 죽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를 보냈던 것이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그가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소명을 주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이제 그 위대한 일을 이 땅에 너희들이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를 구원했는지, 왜 이 땅에 보냈는지 그 소명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그 자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룰 것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그 비물질, 내 것에 대한 그 소유, 내 인생, 내 것에 대한 관심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만 쏟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영접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빛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뭔지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 이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했다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부르심이 정말 어떤 부르심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나의 부르심이 뭔가, 이 땅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영접했던 나는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철학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그 자원에만 관심이 있게끔 합니다. 너희들 바라보는 세상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오래 살아야 되지? 얼마나 부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또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지? 여기에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자를 인정하십니다. 내가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애쓰는 자를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의 소명을 아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아는 자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자. 세례 요한은요, 그가 사역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광야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 살기에는 아주 힘든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았던 흔적들이
이 광야인 것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여 세상 철학이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로마의 어떤 세상 지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린 채 로마와 타협하며 적당히 그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세상을 피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룬 공동체를 우리가 쿰난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었던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세례요한이 아마 이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들이 어떻게 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종교생활,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 또 기도의 생활과 그들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사본이 동굴에서 발견됐던 것도 합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빠진 그들을 향해서 마치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그 살지 못한 그들에게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한 그들에게 아주 질책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헤롯 당시에 헤롯왕은요 많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아주 음란한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성적인 문란과 음주로 그의 삶을, 그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탐냅니다. 그래서 본처와 이혼하고 이제 강제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했던 그 헤롯 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그 잘못된 헤롯 왕의 만행을 보고도 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도리어 그를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헤롯을 질타합니다. 잘못된 헤롯 왕을 질타하게 됩니다. 헤롯은 괘씸하죠. 아니 왕에게 네가 뭐라고 나를 질타해? 그렇지만 백성들이 그를 아주 칭송하기 때문에 마음에 찔려서 그를 그냥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헤롯이 이제 생일날이 돼서 그 헤롯의 딸이 춤을 아주 멋들어지게 추는 것을 보고 이제 헤롯 왕이 너무나도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의 춤을 보고 대신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약속하면 뭘 원하느냐, 내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딸에게 얘기합니다. 이 딸은요 이 엄마에게 이제 그것을 물어봅니다. 이제 왕이 나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하는데 엄마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엄마는 바로 누구입니까? 헤로디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이제 왕과의 그 잘못된 것을 이제 비판하는 그 세례요한을 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세례요한의 목을 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헤롯에게 가서 이제 헤롯의 목을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30살의 나이로 처형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도 꼼짝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할 때 세례요한은 담대하게 그가 젊은 나이에 이제 죽음을 당하지만 그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지 못한 그에게 질책하며 그에게 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누구입니까? 그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삶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선지자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산 그 세례요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그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나를 준비한 자다라는 그 주님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세례 요한. 세상은요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지금의 삶이 예전의 삶보다는 더 풍요로운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해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악한 길로 우리는 가는 것일까?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저 적당히 살라, 그저 요령 있게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로 주일날 오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누구를 인정을 하며 대접을 합니까? 세상을 보면요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은 사람들, 부를 누린 사람들, 거짓말을 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로서, 우리가 영접한 자로서 그 참빛을 보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말 것입니다.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과 머리로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입술로만 머리로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핍박이 오고 손해를 보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부족한 몹쓸 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는 삶.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과 미신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과 미신. 미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무조건 열심을 내는 거죠. 미신, 나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목표가 뭡니까? 나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뭡니까? 내 가족. 목표가 뭡니까? 내 자손. 내 목표는 내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것이 바로 목표인 것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열심을 내는 것이죠.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뭔가 되겠지 하고 열심을 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 미신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그들은 미신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며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면서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을 압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또 그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제 확신하는 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확신했기에 그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고 확신했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33절, 34절에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9절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30절 봅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33절 34절 시작.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 분임을 알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성령의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다라고 분명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고 확신이 생겨 이를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을 알기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가 입술로 이렇게 목숨을 내걸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은 남에게 들은 예수님이 이러하더라. 그리고 내가 상식적으로 이 성경을 보고 이러는가 보더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런 체험을 했더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듣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거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누구의 어떤 상식이 아니라, 다른 누가 이랬더라 이러니까 믿어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개인적인 체험을 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알고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증언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밀알이라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밀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밀알에게 생각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밀알이 생각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땅에 묻힌 밀알이, 그 밀알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내가 썩어야 돼? 왜 내가 희생돼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어 싹을 내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칩니다. 그렇다면 그 미랄이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썩긴 썩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랄이 자신의 때에 맞춰서 희생합니다. 내가 썩습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썩은 미랄로 인해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신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움켜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을 어떻게든지 버리는, 이것을 내가 놓서는 안 되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소명을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로서 서기 위해서 애쓰면서 소명을 다 이루면서 미련 없이 떠났던, 자기 목숨을 버렸던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죽이면서 낮아지면서 했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선지자 중에 가장 나은 자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그는 무엇보다도 확신했기에 그가 희생했던, 자기를 내어놨던 그런 모습이기에 바로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던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찾아보셨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인정받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자, 이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는 소명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제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로서 그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